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생각 치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 뭐였죠? 예? 다니엘의 증거. 예, 잘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증거.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증거를 보였냐면요, 많은 증거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냐면 많은 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위기는 곧 뭐냐,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위기 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포럼, 그 비밀이 뭡니까? 문제 닥쳐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철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했어요. 그렇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은 말하면 평상시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맞죠? 그리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누구의 꿈을 해석했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 아니, 지가 꿈꾼 거 지가 몰라. 그 박수와 술객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불러놓고 이거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니 뭔 꿈을 꿨는지 알려 줘야지.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그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여준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가슴과 팔은 뭐 은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해가잖아요. 그래 뭐 이제 아래쪽은 뭐 노수로 돼 있고 뭐 철로 돼 있고 철과 진흙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돌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무너 깨셔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2장에 그 꿈을 꿨는데 3장에 버젓이 우상 딱 세워놓고 그 섬기라 절하라고 그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이후에 또 잔치 때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참.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손이 나타나가지고 딱 글을 쓰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러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요.
뭐 그냥 다리가 덜덜 떨리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릇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술잔 돌리고 잔치할 때예요. 그렇게 잔치할 때.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지 아냐. 그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당신 망할 것이다. 나라도 망하고. 그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술잔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게 이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모든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복음으로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을 적용시킨 겁니다. 다 복음하고 관계 있잖아요. 복음으로 해석했다니까요, 전부 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예요.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얘기해봐요. 예?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러한 그 사형이 다니엘에게 처해질 때 아차했겠죠. 그래서 너무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볼 적에는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도 절대적인 자예요. 절대적인 신화입니다.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신화예요. 그래서 사형 처형하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잖아요. 가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네가 정말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고로 인정받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 나중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꼭 필요로 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죠.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은요, 평상시에 하던 기도했는데 이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처형에 당하는 거있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랬죠. 벨자사랑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다리오 왕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벨사살 왕은 완전히 다니엘에게 완전히 절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 치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뭐겠어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란 뭐부터 돼야 될까요? 예, 생각치유 아닙니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생각 치유는 뭐냐? 기도응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창세기 3장이 뭐야? 나를 위한 기도예요. 창세기 6장은 뭐죠? 세상 것에 대한 기도예요. 창세기 11장은 뭐죠? 성공에 대한 기도예요. 이게 생각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어디 가서 대우받고 싶어 하고, 왜 나를 대우하지 않지? 뭐 이런 거. 집에서는 아내는 왜 저 모양이지? 남편은 왜 저 모양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뭐,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생각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치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뇌는요, 이 생각대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미국 흑인들에 대한 인권 얘기 많이 얘기하죠. 그들은 뭐냐면 얼굴이 검다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스스로 가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역전의 거지들이요, 저는 그 옛날에 개척했을 때 노숙자들 많이 상대를 했잖아요. 뭐 교회 와서 잠도 자고 뭐 먹고 그 해줬으니까. 처음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근데 가장이 돼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 얻어먹고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지 않고 얻어먹는 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거지 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바꿔줘야 돼.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도 생각이 그게 다 잡혀 있어서 그래요. 알코올에 이게 완전히 각인돼 있어서 생각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은 누구든지 옵니다. 이때 훌륭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그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 수준에서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전에 뭐가 중요하느냐?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미국 교육하고 우리 한국 교육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 교육은 그래도 생각을 끌어낸단 말입니다.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남이 해놓은 거 답 그거 암송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외워가지고 가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는 더 힘든 거예요. 무궁무진한 게 있는데 생각을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자꾸 이거 포럼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메시지 다시 들어보면서 생각해보고서 한번 하라는 건데, 나 그냥
아주 한번 잠기면은 그냥 풀어지지 않는 미제 자크로 잠궜는지 잘 안 풀어져. 자,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부탁 보세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면 누구예요? 세베대하고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세베대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누라. 그렇게 하면 되지. 세베대의 부인 그러면 되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 세베대의 부인이라 표현하면 되죠. 예? 여기에서는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베대도 아니고 그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냐? 아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베대라는 사람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세베대 부인도 마찬가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들이 많죠. 모든 것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뭐냐, 자녀들에게 다. 거기 뭐냐, 주체가 누구냐면 자녀예요. 아들, 자녀들이에요. 여기도 그런 겁니다. 여기가 주체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부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좌편에. 이건 최고 가는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가 틀린 것이냐? 생각이 틀린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틀리냐? 생각이 틀린 거예요. 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선 실력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엄마가 사바사바 가지고서 열애 가지고 되는 거.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너의 생각이 틀리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알고 구하느냐 이거야. 알고 구하느냐 이거.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기준은 다른데 세상 기준을 보고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실 수 있나이다. 이것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세상에는 술잔 한 잔씩 마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포도주 한 잔씩 마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내지 마시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느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또 그냥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생각이 틀린 거예요. 바른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 이방인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줄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런 잠시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은 이것은 잠시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이게 되어지면은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는 총 나와라 칼 나와라고 싸우고 막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꾸 싸우고 그러는 것은 뭐가 잘못되냐?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차를 아파트에다 받쳐놔가지고 했는데 택배차가 탁 앞에다 가려놓고 있는 거야. 시동 풀어놓고 밀고 나오면 되겠는데 딱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 그런 전화가 없대. 그래서 가만히 전화번호 다시 봐도 맞아. 그렇게 거기다 종이에다가 써놨다고 따로. 그 전화를 했더니 그때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금방 내려올까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를 했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나는 그렇게 점잖게 했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막혀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좀 내가 한참 기다렸다. 그래서 차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빼줄게요. 그러더니 한참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하는 거라 생각지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게 그래 요즘에 택배 기사들이 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앞으로 빼줘가려고 나왔는데 아무 소리 그전 같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로. 오늘따라 나를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참 그러면서 오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말해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른 사람 분냈습니까? 끄집어 내렸거든요. 너 올라가려면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해드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성도들이라든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는 반드시 뭐냐면 틀린 생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닌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 치유가 안 되면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이 문제에 잡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이 그 염려거리의 문제에 잡히지 말라 이겁니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대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대로 생각하면요, 자꾸 어려움에 내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행동보다도 정말로 우리에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틀린 생각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한 자들을 보면은 뭔가냐,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요즘의 사람들 그렇거든요. 그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흥청거리고 즐기고 그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멸망당했어요. 그 생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적에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실패한 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 의식주면 단 줄 알잖아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요셉을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왜 아버지는 이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것 주고 뭐 이런 얘기. 의식주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디 가면 자꾸 뭐 수원에도 볼 거 많은데 내가 그 소리 하거든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소리 듣는데 저는 실제로 누려요. 아침에 가도 이렇게 가보면 저는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그런 데 가요. 실제로 누려요. 조용하면요,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여기 만석공원 가면 저녁에 가면은 맹꽁이 소리도 들려요. 맹꽁이 소리 봤어요? 맹꽁이 소리? 거기 맹꽁이 습지 거기 만들어놔 있잖아요. 맹꽁이,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요. 거기 가면은요. 조금 거기 가면 물레방아 이렇게 해놓은 거 해놓은 데 있지만 그 개구리 소리도 많이 들려. 그리고 자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거 못 누리는 사람이 어디 먼데 가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 줄 알고, 그것도 좋지만 생각이었어요. 뭐 사모들 뭐 어디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멀리 가고는 못 간다나. 사모들이 뭐 운전하기 좀 그러니까 좀 뭐 오대산을 가느니 뭐 강원도 어디를 가느니 뭐 부부시처 사모님도 어디 간대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면 좋은 데 있다 수원에. 즐기세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또 즐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실패한 자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요. 사우랑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까? 결국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한 자들의 생각이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민족주의,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손까지 고통받잖아요.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고 다른 나라들은 다 뭐 멸망의 대상들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생각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것이 좋게 보이지만서도 내가 받은 축복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걸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이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가 축복을 줘보지 못하고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미래의 어떤 축복을 보고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렇게 살아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라든지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게 올바른 생각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요, 그 사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어려울 때 안 됐다 이런 소리 하면은 더 힘 빠지는 거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기도록 해야죠. 어려우면 요셉 봐라, 다윗 봐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역자는, 또 중직자들은, 또 평신도들에서, 또 렘넌트들은 또 어른들의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좀 이해가 되고 그러고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만 하더라도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생각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기도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